오늘은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인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은 무엇인가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은총이 구원의 원천이 되고 믿음이 조건이 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 말이 있는데 이게 한번 보시죠. 자, 은총이 구원의 원천이고 믿음이 조건이다. 이 존 웨슬리 목사님이 하신 말씀인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집에 다 수도가 들어와 있지 않습니까? 수도꼭지가 있는데 그 물은 원래는 수원지에서부터 이제 공급되어져서 수도관을 따라서 우리 집에 다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수도관을 따라서 바로 내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이룬 게 아니고 이미 특별한 섭리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다 공급되어졌고 내 앞에까지 와 있습니다. 내 앞에까지 와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저 말하는 은총입니다. 구원은 내가 원해서 내가 또 노력한다고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과 섭리. 할렐루야. 아멘. 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계획과 행하심. 그것으로 인하여서 그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안에 우리에게까지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구원은 여러분 아주 가까이 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 은총입니다. 그 구원의 원천은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든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한 것도 아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총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성경이 말하는 구원의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믿음입니다. 수돗물이 그 수도관을 따라서 우리 집 안에까지 주방도 그렇고 또 세면장도 그렇고 여러분 필요한 어디든지 간에 그것이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수도꼭지를 틀을 때만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무리 좋은 것이 바로 내 앞에까지 왔다 할지라도 그것을 틀어야만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내 앞에까지 와 있는데 그것을 믿음으로 받을 때만 믿음으로 받을 때만 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섭리와 역사와 행하심이 내 것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총이 있었고 그리고 나의 믿음에 따른 행함이 있을 때 그 믿음의 조건을 충족시킬 때 믿음의 수도꼭지를 틀 때 여러분들 그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수도꼭지를 돌릴 때 보면 많이 틀면 많이 나와요. 조금 틀면 조금 나와요. 아주 약하게 틀면 한 방울씩 똑똑똑똑 떨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삶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의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능력과 계획과 역사심이 다 여러분의 것이 될 수 있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조금만 믿음으로 반응하면 정말 한 방울 죽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현실적인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믿음대로 되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의 믿음대로 될지. 여러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자 보시면 로마서 12장 6절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말씀이 알 것 같은데 좀 어려워요. 특별히 뭐 은혜대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각각의 은사를 주시는데 은혜를 주시는데 예언이면 예언으로가 아니라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언이면 믿음의 수준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역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죠? 예언이면 하나님께서 미리 계획하신 또는 내게 말씀하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맡기시는 말씀, 신탁의 말씀, 그 말씀인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의 분량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같은 말씀이 있는데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믿음의 분량대로 나가 싸울 때 그게 정복되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셨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얻느냐면 믿음으로 반응하여 내가 행하는 것만큼 도전하는 것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는 것만큼 그것이 내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여러분 뭐 행함에 기초된 믿음 아니고 뭐 구원 아닙니까가 아니라 지금 뭘 행하자가 아니라 우리가 믿음도 뭐로 받아요? 구원은 뭐로 받아요? 자, 옆에 분 주무시는 분들 좀 이렇게 깨워주시고. 네. 자, 일어나시고. 자, 우리가 구원은 믿음으로 받잖아요. 믿음으로 받아요. 믿음.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있어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모든 좋은 것들도 우리가 믿음으로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으로 받는 거야. 그런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믿음을 적게 동원하면 적게 받을 수밖에 없고 우리가 믿음을 크게 동원하면 크게 받는 거예요. 엘리사가 말했습니다. 왕에게 왕이시여 화살을 치소서. 3번 딱 쳤습니다. 그때 화를 냅니다. 왕이시여 3번 칠 게 아니라 더 쳤어야죠. 그래야 저 적군을 그만큼 승리하여서 완전히 진멸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왕이 3번밖에 치지 않았으니 3번만 승리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믿음으로 크게 반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이제는요 어떤 일을 당하면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아멘. 된다. 할렐루야. 아멘. 이루어진다. 아멘. 나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수도꼭지를 얼마나 찔느냐에 따라서 그 물이 정말 소방관이 필요한 그 콸콸콸 쏟아지는 그 물만큼 나올 수도 있고 진짜 겨울철에 얼지 말라고 똑똑 떨어지게 하는 그만큼은 줄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믿음의 수도꼭지를 이 시간 말씀 듣는 가운데 다 활짝 열어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생명의 그 생수가 다 적셔지는 그 충만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믿음으로 우리가 모든 것을 얻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내 것이 된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안에는 믿음이 있어요. 다 있잖아요. 믿음이 다 있는데 여러분 믿음이 다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나 믿음 있어. 여기 다 믿음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을 믿음이 있고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믿음도 있습니다. 구원받을 믿음, 구원받는 믿음을 우리가 지금 갖고 있다면 그는 참으로 복된 사람이죠. 너무나도 복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이 나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한다면 여러분 그것만큼 안타깝고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난 시간에 우리 최현진 군이 휴가를 나왔다가 이제 소리 소문 없이 복귀를 하였습니다. 군에 다녀온 친구들은 다 알겠습니다만 처음에 나올 때는 그렇게 기쁜데 시간이 갈수록
가슴이 답답해 오고 조여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얼마나 심장이 쪼여왔는지 갈 때는 소리 연락 하나 없이 그렇게 들어갔습니다. 최현진이 아마 유튜브를 본다면 가슴이 철렁하겠죠. 근데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갈 때가 되면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이 없어요. 우리 남자분들에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나이가 얼마가 됐던 다시 군대를 들어가야 된다면 60이든 70이든 강봉길 주사님 다시 군대를 들어가야 된다면 어떡하시겠어요? 이번에 들어가면 못 나와. 이번에 들어가면 못 나와. 그리고 휴가도 없고 제대도 없어. 지금 내년에 군대 갈 친구들이 몇 명 있어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것만 생각하면 답답해 죽겠다. 그것만 생각하면 아주 별로 기분이 안 좋대. 군대를 생각하면. 여러분, 군대 들어갔는데 휴가도 없고 제대도 없어요. 그리고 쉬지도 못해요. 얼마나 괴로울까요? 내가 그런 곳에 이제 곧 들어가게 돼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얼마나 괴로울까요? 얼마나 무서울까요? 얼마나 피하고 싶을까요? 거기 나올 수만 있으면, 내가 이제 상상하지 마시고 실제라고 하세요. 실제. 강민이가 이제 군대 가서 못 나와. 이거 끔찍한 일이야.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생각만 해도 끔찍한 일이냐. 근데 거기서 벗어날 길이 있대. 벗어날 길이 있대. 강민이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렇지. 무조건 벗어나야지, 무조건. 근데 그게 내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럼 그게 얼마나 가슴 치면서 안타깝겠습니까? 지옥은요, 군대와는 비할 수가 없어요. 우리 여성분들이 별로 동감을 못 하시는 것 같은데, 자, 여성분들. 자,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점에 취직합니다. 잘 익숙한 상황이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음식 만드는 걸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제 주방에 들어가서 못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주방에 들어가서 못 나오고, 잠깐 쉬는 시간도 없고, 여러분들 계속 요리해야 되고, 설거지 해야 되고, 삶아내야 되고, 물 끓여야 되고, 튀겨야 하는 일을 서서 앉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해야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일을 들어가야 된다면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얼마나 끔찍합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주방 지옥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얼마나 무서워요. 근데 거기서 벗어날 수만 있다면, 야, 내가 뭘 못하겠습니까? 들어가서 못 나오는데. 지옥이 그보다 비할 수 없이 무서운 곳입니다. 지옥. 여러분, 지옥은 들어가면 한증막이 그게 비교가 되겠습니까? 근데 저는 한증막에 들어갔을 때 가끔 그 생각해요. 내가 들어갔는데 밖에서 문이 잠기면 어떻게 해요? 끔찍하죠, 여러분? 근데 지옥불은요, 그건 비교할 수 없어요. 그 불목 가운데 여러분들이 들어가서 나오질 못해. 근데 앞으로 지금 그러한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반드시 그렇게 돼야 돼. 한증막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문을 잠그고 그리고 나가서 3개월의 휴가를 가죠. 문을 닫아버려요. 여러분은 알몸이니까 밖에 나올 수도 없어. 휴대폰도 없어. 그 안에 문 잠겨서 그 안에서 어떡할 거예요? 나올 수가 없어. 끔찍하지 않습니까? 근데 지옥은요, 3개월이 아니라 3년이 아니라 30년이 아니라 300년도 아니고 3000년도 아니고 3억 년도 아니고 3000억 년도 아니고 3조, 발음 좀 그런데, 그런 년도 아니고, 자, 그래서 한 번 들어가면 여러분들 그 뜨겁고 고통스러운 곳에서 나올 수 없고, 물 한 모금조차도 허용이 안 되는 그곳에 여러분들이
언제 갈지를 몰라. 나 70 있다 80 있다가 갈 건데 그럴 수도 있지만 그게 보장이 됩니까? 좀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당장 언제 어떻게 돼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 인생인데 만일에 정말로 내가 죽으면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에 내가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그 지옥 불에 내가 반드시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그게 무서운 일입니까? 내 앞이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죽기만 하면 내가 지옥이야. 근데 그 지옥은 들어가면 나올 수가 없어. 휴식도 없어. 쉬는 시간도 없어. 물 한 모금도 내 목을 죽일 수가 없고 이미 내가 완전히 죽었기 때문에 다시 죽는 것도 없어. 내 영이 육신과 결합하여서 영원토록 고통받으면서 그 가운데 있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거기에 들어가면요 여러분 이 땅의 대통령이었다 할지라도 이 땅의 왕이었다 할지라도 이 땅의 재벌이었다 할지라도 그곳에 가게 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정말 비참한 사람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근데 거기를 벗어날 수만 있다면 그곳에 들어가지 않을 수 여러분 나는 안 들어갈 수도 있어가 아니라 무조건 그곳에 가야 되는데 여러분 그곳을 벗어날 수만 있다면 여러분 무엇을 못하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야. 그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만 가능한 일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셔야만 가능한 일이라고 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여러분 이만한 사랑이 어디 있으며 이만한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건 이미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다 이루어 주셨어. 그래서 내가 그것을 수도꼭지 틀듯이 믿음으로 틀기만 해서 믿음의 꼭지를 틀어서 내가 받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시기만 하면 아니 그 지옥 불못에서 건진받는데 여러분 왜 이것을 못하고 머뭇거리고 계십니까? 왜 자녀들에게 왜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지 못하고 그 끔찍한 지옥으로 한 발 한 발 더 가까이 나아가게 그렇게 방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 믿음의 수도꼭지 활짝 들어서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모셔드리는 은혜의 역사가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 우리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게 구원받아야 되는데 제가 아까 믿음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제가 그 세 가지를 소개를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믿음에는 세 종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운데 있는 분들은 저 세 종류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외는 없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은 막연한 믿음입니다. 막연한 믿음. 이 믿음은 그냥 내가 가만 보니까 신은 있어. 신은 있어. 근데 그 신이 내가 부처님도 있고 옥황상제도 있고 천지신명도 있고 용왕도 있고 조상신도 있고 다 있는데 내가 보니까 교회 다니면 믿게 되는 그 하나님이 제일 좋은 신 같아. 제일 만만한 것 같고 제일 쉬운 것 같고 그래서 내가 그분을 믿기로 했어. 그러면 복 주지 않을까? 이런 믿음. 막연한 믿음. 내가 뭐 종교는 필요해서 내가 복은 받아야겠기에 교회를 나왔습니다. 바로 이런 수준이에요. 내가 뭔가를 믿어야겠기에 사는 동안에 절대자가 나에게는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교회를 택하여서 내가 이렇게 앉아있고 그 절대자 조물주가 나에게 복 줄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믿음이 무슨 믿음이냐? 첫 번째에 저 막연한 믿음이랍니다. 그냥 막연하게 신은 있고 그 신이 나에게 복을 줄 거야. 그런 믿음입니다. 두 번째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아는데 그치는 믿음. 아는데 그치는 믿음. 아는데 그치는 믿음. 아는데 그치는 믿음. 아는데 그치는 믿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능력의 하나님, 유일하신 창조주,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 다 알아요. 그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다 알아.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사람, 아는데 그치는 믿음, 그냥 알기만 알고 삶이 되지 않는 사람, 그게 아는데 그치는 믿음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어제 우리 청년들 모여서 얘기를 하는데 한 청년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했대요. 그래서 예배 시간 다 비껴가면서 이렇게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해가지고 아주 잘 구하게 되었습니다. 이게 좋다. 이제 내가 아르바이트 나가서 알바하면서 내가 이제 돈 좀 벌어야겠다. 용돈도 벌어야겠다. 그렇게 했는데 벌써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학생, 우리가 시간이 더 필요해서 그런데 이런 시간도 또 좀 해줄 수 있어? 이렇게 요구를 했어요. 근데 그 시간이 보니까 금요 예배 시간이고 수요 예배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그때 이제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할 수 있어 해서 이제 대답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 생각이 들대요. 내가 이거 못한다고 하면, 내가 교회 가서 못한다고 하면 그럼 너 나오지 마. 그럼 어떡하지? 그 생각이 들대요. 그럼 너 나오지 마. 내가 다른 사람 뽑을게. 그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러면서 자기가 깜짝 놀랐다는 것입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할 때는 예배 시간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내가 이거 할까 말까 뭐 이렇게 고민했다고 하는 사람들 얘기를 들으면 아유 믿음도 없는, 그것도 고민하나? 그거 그냥 안 하면 되지 뭐. 그렇게 그냥 자기가 생각을 했는데 막상 그것이 자기 삶에 딱 다가오니까 자기가 예배를 먼저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 잘리는 것을 먼저 걱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믿음이 요 정도였구나를 다시금 실체적인 자기 믿음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그렇게 간증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내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지 않다면 여러분은 그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말로는 누구도 다 잘할 수 있습니다. 나는 선교하는 사람 될 거야. 나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할 거야. 나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거야. 마음도 있고 말도 하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내 자신을 몇 번이고 다시 돌이켜봐도 내가 틀림없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 그래도 여러분이 그 삶을 지금 살고 있지 않다면 그거는 몰라요. 장담할 수 없습니다. 막상 그때가 되보면 여러분이 말과 생각했던 것과 다르게 살 수 있어요. 얼마나 많은 청년들이 학교 가면 저는 정말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습니다. 주여! 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학교 붙여달라고. 학교 붙여줬더니 그냥 뭐 누가 붙잡을까 그냥 바로 사라져버립니다. 그 눈물로 기도할 때 그의 간절함은 저는 거짓되지는 않다고 봐요. 정말 그 마음 중심에서 그렇게 하는데 막상 그렇게 되면 사람이 그 마음 그대로 하지 못해요. 나는 있으면 정말 섬기면서 살 거야. 있으면 지금 없으니까 내가 11조 못 드리는 거지. 여러분, 덜컥 집이 팔려서 2억이 생겼어요. 겁나죠? 그런 일이 생길까봐. 2억이 덜컥 생겨버렸는데 생겼잖아 지금. 하나님 있으면 하겠습니다. 내가 없어서 못하는 거지. 지금 2천만 원 헌금해야 돼. 11조. 아니 왜 그랬어요 목사님. 떨리게. 아니 가야 될 것도 있고 내가 그렇게 핑계하자면요 어떤 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게요 생각과 마음에 있다고 그게 내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사탄 마귀도요 하나님이 한 분이신 거 알고 두려워 떤다고 야고보서 2장 19절에는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사탄 마귀도 그건 다 알아. 예수님이 구세주이시고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사탄 마귀도 알아. 근데 왜 걔네들이 지옥을 가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 삶이 없어서 그래요.
그렇게 살려는 모습이 없어요. 우리가 그 삶이 없으면 그 믿음조차 여러분을 구원으로 이끌 수 있는 믿음은 아닙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정도의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다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책 많이 읽는다고 믿음이 좋은 걸까요? 신앙서적 많이 읽었다고? 절대 아닙니다. 요즘에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유튜브 틀면은 얼마나 많은 설교가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찬양이 있고, 또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지금 풍성하고 충만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그것을 내가 듣고 또 들어서 내가 정말 귀는 이렇게 커지고 머리만 이렇게 커졌는데, 그러면 믿음이 좋은 것이냐? 지금 우리나라 크리스천들의 삶이 정말 믿음 좋은 삶이냐? 우리는 누구도 아니라고 할 것입니다. 오히려 예전에 아무것도 모르고 오직 설교라고는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밖에 들을 수 없었던 그런 시대에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우리 어머니 집사님들, 그 믿음은 너무나도 대단해서 마룻바닥이 무릎의 자국으로 인하여서 이렇게 파일 정도. 예전에는 다 이게 마룻바닥이었거든요. 마룻바닥이었어요. 근데 얼마나 무릎 꿇고 기도했는지 그 자리가 이렇게 움푹 파여요. 달아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던 그분들의 믿음의 모습이 더 아름답고 귀하지 않았던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막연한 믿음 구원받을 수 없고요. 두 번째, 아는데 그치는 믿음 소용없습니다. 내가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1번 믿음, 더 좋은 믿음으로 성장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2번 믿음, 더 좋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믿음으로 성장하실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세 가지 믿음 중에 이제 구원받는 믿음, 세 번째 믿음, 단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자, 이 믿음은 어떤 것이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 다시 한번 시작.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 자, 오늘 보시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여쭤봅니다. 예수님, 27절,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 싸운즉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까 하셨을 때, 29절에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29절에 보면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르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영생을 상속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왔습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말씀하신 거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하다. 너 있는 거 팔아 다른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가 너무나도 부자여서 그것을 따르지 못하고 다시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부자가 얼마나 천국에 들어가기가 힘든 줄 아느냐? 낙타가 바늘기 들어가는 것보다 더 힘들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 청년은 천국 못 간 거예요.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못해요.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야, 너는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이제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장사를 지내고 따라가겠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죽은 자들로 그 죽은 자를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때 또 다른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할 때 그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따르겠습니다. 그런데 집에 가서 작별 인사를 하고 올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이거 마땅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 따라가면 집 나가야 되는데.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시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 쟁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내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야, 이거 무서운 종교일세?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오해가 될까봐 29절 제가 일부러 안 읽은 거예요. 여기 보니까 집, 형제, 자매, 부모, 자식 전토를 벌여라? 이단이 따로 없구만. 아, 무서운 집단이었어. 알고 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따를 때 배와 아버지를 버리고 다 따랐습니다. 아닙니까? 다 따랐어요. 마태, 세리였던 마태는 넌 나를 따르라 했을 때 그 자리를 그냥 박차고 그 정리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따랐습니다. 다 버리고 주를 따랐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였는데 그들이 예수님께 받았던, 들었던 믿음에 대한 평가는 무엇입니까?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언제까지 너희를 참으리요? 아니, 다 버리고 따랐는데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믿음이 없는 자여, 너희가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이라도 있으면 이 산을 저 바다에 던지으라 하여도 그렇게 될 것이야. 왜 너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도 없니? 이렇게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이 보통 믿음으로 따라간 거 아니에요. 다 버리고 따라갔는데도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냥 로마 백부장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믿음이 있어, 난 믿음이 있어.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 줄 아십니까?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 더 가지려고 하는 믿음이에요.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 믿어서 더 부자 되기 원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어서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지위, 더 좋은 수입이 있는 그 자리로 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 믿어서 더 안락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뭘 버리려는 것이 아니라 더 얻으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나는 그것을 얻었으니 나는 믿음 좋다고 말하고 있어요. 나는 이렇게 기도해서 이런 거 얻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절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믿음을 비판하는 거 아닙니다. 구약에는 분명히 그러한 모습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여러분, 제가 마무리를 먼저 좀 정리를 하자면, 예수님이 집 버리고 가족 버리고 모든 소유 다 버리고 너는 다 버리고 나한테 오라, 그것이 원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살라고 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의 우선순위를 내게 두라는 말씀이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너희의 최우선순위를 자녀에게, 남편에게, 아내에게, 돈에, 가진 것에, 사는 것에 두지 말고 나에게 두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들은 예수님 믿는 우리를 향하여서 뭐 사랑 없다 어쩐다 뭐 그러지만, 여러분 잘 보세요. 한 아이가 있는데 옆집 아줌마가 아유 이쁘다, 참 좋다, 사랑한다, 사랑한다, 사탕 맨날 줘. 옆집 아줌마가. 그리고 그 엄마는 너 이런 거 먹으면 안 돼, 사탕 뺏어. 너 이거 왜 이렇게 더럽게 해? 너 왜 이러는 거야? 너 왜 이렇게 게을러? 너 왜 이렇게 안 씻어? 이렇게 얘기해. 자, 한쪽에서는 사탕 주면서 너 사랑해, 너 사랑해 그러고, 한쪽에서 준 사탕 뺏으면서 너 이러면 안 돼, 먹지 마, 씻어, 이렇게 저러래. 누구 사랑이 더 커요? 옆집 아줌마예요? 혼내는 엄마예요? 엄마예요. 사랑이 확실히 없으신데? 엄마예요. 여러분, 엄마 아닙니까? 누가 목숨을 버릴 수 있어요? 엄마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따라가면서 내가 때로는 가족에 대한 우선순위도 내려놓고 또 내가 바라는 것도 다 내려놓을지언정 사랑의 원천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내 사랑이 어찌 세상 사람들보다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은 사랑의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왜냐하면 사랑의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은 사랑하지 말고 다 버리라는 것이 아니라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느냐. 너의 우선순위가.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 학교도 내려놓고 이 직장도 내려놓고 이런 가족들의 요구도 내가 내려놓고 주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그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이러시면 곤란하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나를 떨어지게 하고 그렇게 한다면 저도 생각이 나 있어서 더 이상은 믿지 않으려고 합니다. 저도 이건 마지막이라고 생각해요.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그거는 1번의 믿음이나 2번의 믿음에 벗어나지 못하는 그 범주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 맺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부자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난하게 되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바울은 내가 부한 것에 있거나 가난한 것에 있거나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가 얻으려는 것이 무엇이었기 때문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얻게 되었다면 그러면 내가 된 거야.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 9절에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내가 모든 것을 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고자 함이라.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무엇 때문에 매달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더 가지기를 원해서 지금 매달리고 있다면 그 믿음은 조금 위험합니다. 저는 북한 성도의 기도를 육성으로 녹음된 걸 들은 적이 있어요. 지하교회 성도의 기도였습니다. 그 기도 내용에는 하나님 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내용 없었습니다. 하나님 저 좀 더 편안한 집에서 살게 해주세요 그런 내용 없었습니다. 그의 기도는 속상해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데 그 내용은 우리 주님 어서 오시고 저 나만의 형제들이 참 믿음을 갖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야, 오히려 이 어려움이 이에게는 참된 믿음을 갖게 하는구나. 때로는 우리의 부요함이 내가 진짜 바라봐야 될 거 못 보고 헛된 거 바라보게 만드는구나 라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 있습니다. 하나님 그거 들어주실 수도 있고 또 다른 모습으로 허락하실 수도 있지만 진짜 놓쳐서는 안 되는 게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아멘. 사랑의 증거 그 구원의 확증입니다. 내가 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상의 거 헛한 것 그 잠시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와도 같습니다. 그거 없다고 하나님 왜 안 주냐고 쓰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품으면 그 안에 모든 좋은 것들이 저절로 여러분에게 흘러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믿음의 수도꼭지를 틀어서 예수로 충만키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두 손 들고 주여 내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외치고 주여 한번 외치고 통성을 기도합니다.